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4페이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로 믿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둘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취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제사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잡아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인한 자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인한 자는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살인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살인,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 거기서 나온 게 성경의 첫 번째 살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살인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살인 사건의 이유가 뭐였죠? 예배였습니다. 예배.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내 예배는 안 받아주시는데 왜 네 예배는 받아주시냐?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살인의 이유가 예배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땅을 유리하는 사람이 되고 그는 무엇을 합니까? 성을 쌓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아요. 에녹이라는 이름의 성을 쌓습니다. 왜 성을 쌓았겠습니까?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내 목숨은 내가 보호하겠다. 성을 쌓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살인죄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나님은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다루십니다. 왜 이럴까요? 왜 살인을 하나님은 무겁게 다루실까요? 살인은 그 사람의 생명을 땅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을 무겁게 다루십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쳐 죽일 것이나. 자, 근데 13절과 14절에서는 이 살인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13절에서는 어떤 살인?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고 계획하고 죽이려고 고의적으로 죽은 것이 아닌 살인. 14절에는 어떤 살인? 사람을 고의적으로 작정하고 죽인 살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근데 13절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해석이 애매합니다.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그 사람 손에 붙인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표현이 성경의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사울이 악한 영의 시인 사울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 씨인 거예요. 정말 씨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 정신으로 타인의 생명을 뺏을 수는 없어요. 씨인 거죠. 씨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정말 국책 사업으로 이스라엘 전체 국책 사업, 핵심 사업이 다윗 죽이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온 이스라엘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집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말하죠. 엔게디에 숨어 있답니다. 엔게디까지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철저하게 이끄신 것 같아요. 사울이 용변을 보러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한 동굴에. 왜 우리가 인간의 눈이 그렇잖아요. 밝은 데 있다 갑자기 어두운 데 가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밝은 데 있다가 용변을 보러 동굴에 가서 용변을 봅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온 땅을 샅샅이 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 딱 죽이기 좋은, 딱 원수를 딱 처치하기 좋은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어떠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준 찬스라니까요. 하나님 만들어준 찬스. 그때 다윗의 부하가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부하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긴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원수를 네 손에 넘긴다 하시더니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그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를 너의 손에 넘긴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날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이신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내 손을 들어 죽이는 건 옳지 않다 하고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는 걸 표시내기 위해서 가만히 사울의 옷 한 기통만 잘라내고 사울을 가만히 보내어 줍니다. 아무 일도 없듯 사울을 보내어 줍니다. 지금 사울을 살려주면 다윗은 다시 쫓길 걸 압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 살려주면 이 사람이 내일이나 모레 또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에게 피할 것을 선택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할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1절에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나는 하나님께 피한다. 나는 이 사람 내 원수 지금 살려보내주고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는 그분께 피할 것이다 라고 훌륭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 참 훌륭합니다. 그죠? 여러분 중에 원수를 하나님께 그렇게 기막힌 찬스를 만들어 주셨는데 살려서 보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 정말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눈이 멀어서 충신 우리아를 아주 비겁하고 비열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원수는 살려주던 그 다윗이 여자의 눈이 멀어 충신은 비열하고 비겁하게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입체적이고 인간 이렇게 믿을 대상도 아니고 인간에게는 어느 누구 인간에게라도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실체입니다. 굉장히 입체적이죠. 아주 훌륭한 면, 비겁한 면, 비열한 면. 인간은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라는 범주만 딱 했을 때 나는 그거 피해가요. 그죠? 우리 다 피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인의 범주를, 타인을,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거기까지 잡으시니까 이 살인이란 죄 앞에서 피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못 피해가고 여러분도 못 피해가지 않습니까? 살인이라는 그 마음의 동기, 미움이라는 동기까지 쫙 포함을 시켜버리니까 살인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나는 그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인의 범위를 미움, 살인의 동기까지 예수님께서 포함을 시켜버리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퍼런 심판의 칼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21장의 23절에서 25절까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은 발, 내가 대인 것은 대인 것으로. 우리가 이럴 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내 눈을 다친 자는 그 눈을 다치게 하고 내 손을 상하게 한 자는 그 손도 상하게 하고,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까? 이게 오해입니다. 이건 뭐냐면 동해복수법이라고 해서 내가 당한 것 이상의 원수는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피해 이상의 피해를 상대방에게 끼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누가 여러분을 쳐가지고 내 이빨이 하나가 뽑혀나가면 여러분 상대방의 이빨을 하나만 뽑습니까? 2개, 3개 뽑아야지 속이 시원합니다. 내 오른쪽 눈을 상하게 하면 왼쪽 눈까지 상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수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죠. 네가 당한 거 이상으로는 너 원수 갚지 마. 하나님은 복수의 범위를 내가 해를 당한 만큼 이상은 갚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복수가 복수를 낳고 악이 악을 낳고 온 사회가 악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막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아프리카 소년병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처절하고 참담하더라고요. 9살, 10살, 11살, 12살짜리 소년들이 아프리카의 내전에서 소년들이 총을 들고 죽여요. 사람을 죽입니다. 9살, 10살, 11살, 12살짜리들이. 왜 걔들이 그렇게 하냐면 정말 너무너무 애기인데, 어린이들인데, 어린이의 얼굴을 한 아이들이 손에 총을 들고 사람을 죽여요. 왜?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지키려고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걸 애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와 내가 뭐가 다를까? 그 아이는 태어나 보니 아프리카였고 나는 태어나 보니 한국이었을 뿐인데, 만약에 여러분 그 상황이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9살, 10살, 12살, 11살, 12살 그 꼬맹이들이 그 선택을, 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겠습니까? 내가 그 상황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그 땅에 태어나서 내가 그 상황에 놓인다면 내 가족과 나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안 들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살인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살인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내 여건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을 상해하지 않지만
누구든지, 인간은 누구든지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한 죄인으로 태어난 죄의 장아찌와 같은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계시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세상 끝에 서 있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육신으로 마지막에 있는 순간 예수님이 만난 자들이 누굽니까? 빌라도의 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백성들에게 살인자 바나바를 내어줄까? 예수를 내어줄까? 그때 백성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바나바를 내어주소서. 예수님과 살인자의 생명이 맞바뀝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한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죠. 선생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뀐 바나바, 죽음의 직전에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여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 강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살인자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맞바뀌고 나의 죽음의 순간,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내가 기억해야 되고 내가 은혜를 구해야 될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나의 마지막 순간 내가 기억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이름,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 숨이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죄가, 나의 악이 한계가 없듯이, 나의 죄가, 나의 악이 한계가 없듯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본문 말씀에 21장 13절과 14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14절에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살인한 자를 죽여야 된다는데 그러면 누가 그 살인한 자를 죽여야 될까요? 심판의 주체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살인한 자는 죽어야 된다. 근데 누가 그 사람을 죽일 거예요? 살인한 자를 누가 죽입니까? 심판의 주체가 이 말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 죽여라, 살인자 누가 죽여라는 말씀이 안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죄값은 치러져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가 받아내는지에 대해서는 주체가 없습니다. 살인이라는 그 죄에 대한 죄값은 그 사람한테 치르게, 그런데 그 죄값은 누가 받아낼 건데 주체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누가 치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치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누가 취해 가시던가요? 하나님이. 왜 여기 심판의 주체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이시니까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놓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타인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살인죄를 지은 것은 나인데 내 죄값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치르시고 그 죄값은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아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나는 여전히 살인자인데,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하나님은 살인자에게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도망갈 성을 예비하신 거예요.
살인한 사람이 도망가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성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살인을 하면 살인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서 숨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 안에 숨어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을 떠나가면 보호를 받지 못해요. 도피성을 벗어나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도피성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오로지 그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 안에 숨어 있는 죄인이, 도피성 안에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던 죄인이 자유를 얻는 때가 있습니다.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서 자유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신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숨어 있던 죄인은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인인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도피성 안에 있는 죄인인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도피성은 장소가 아닙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살인죄를 지은 나, 이웃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여 살인죄를 지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선다면 억울한 게 있습니까? 굳이 밝혀내고야 말겠어. 내가 눈에는 눈으로 내 눈을 때렸어. 내가 너의 눈도 쳐야지. 내 이를 뽑았지. 내가 네 이빨도 뽑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란 도피성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억울해하지 않을 것이며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도피성 안에 숨어있는 그 도피성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너무 많이 망각합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게 살고 있지 않나? 나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크리스찬 아닌가라고 나를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칼날 같은 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억울함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마음마저도 사라지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도피성 안에 거한 자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